네, 국어 사전에 보면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나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들어가면요, 이거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이해관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해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 쏟는 것이 헌신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헌신이죠. 적당히 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정도만 한다면 그것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나의 본성을 억제하고 힘을 다할 때 비로소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서 헌신이 어떤 것이고 또 그녀의 헌신 속에는 어떠한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룻의 삶을 통해서 헌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던 이 나오미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좀 잘 살아보자.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나오미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지요. 참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집안에 이제 남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또 이 당시에는 이 과부가 굉장히 살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을 그치게 하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제 모압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들을 좀 싫어하고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야, 내가 뭐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젊으니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러자 이제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며느리였던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룻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낯선 나라에 낯선 문화에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그래요, 어찌됐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돌아갔지만 이미 나오미와 룻의 마음은 또 삶은 완전히 피폐한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막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말 그대로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겠죠. 야, 저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면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말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그 잘못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일어날 때에 마음이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던 나오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땅이지만 여인의 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28분쯤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한 교량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성들이 빠졌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지금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 다른 아들과 아버지가 물에 들어갔는데 지금 위험하다,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갔던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30분 정도 수색 작업을 통해서 2명을 발견을 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10분 뒤에 나머지 1명도 발견을 했는데 그 역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죠. 50대의 아버지, 20대와 10대의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이제 이 아내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할 말도 잃어버리고 경찰에게 진술을 했는데 진술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온 가족이 좀 쉬고 놀려고 즐기려고 간 그 휴가가 장례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오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이야 뭐 잃어버렸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모압 땅에서 사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향 땅으로 왔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앞으로 도대체 뭘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우리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은 주인이 줍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자 마음껏 있는,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런 율법의 규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흉년 기간에 주인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조금 이제 형편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가져가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모압 여인이 와서 그거를 줍는 거예요. 얼마나 괄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문정박대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룻이 아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떡합니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룻의 헌신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색하고 낯선 땅, 이 유대에서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오미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룻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룻의 결정이었고 룻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자발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 큰 일은 내가 하고 작은 일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죠. 마이클 코스타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악기 소리 하나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지휘자라서 아주 청력이 밝은가 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목관악기 피콜로라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피콜로, 피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악기거든요. 아마도 장엄한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천둥과 같은 막 북소리가 들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 조그만 악기인데 뭐 하면서 잠시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의 침묵을 예리하게 알아챈 지휘자가 갑자기 소리를 쳤는데, 피콜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요?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사는데 자부심을 가지시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크게 드러나는 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집안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도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꼭 드러나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요소에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빠진다고 하면요, 뭔가 삐걱대기 시작할 겁니다. 찬양대회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 때마다 특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끼쳐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요. 더우시죠? 괜찮습니까? 2층은 굉장히 더운데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두 형제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수요 예배도 저 방송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이 보내주지 않는데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보내주셔서 왔겠지요. 무더운데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반 설거지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방역 소독도 해주시고 또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영상 작업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 때마다 주보를 앞에서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이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지만 이런 귀한 섬김들이 모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큰 일, 작은 일,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를 보고 내가 그 일에 헌신되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룻이 한 게 무엇입니까? 큰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 죽기.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녀가 시작을 했습니다. 참 고맙게도 어떤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주면요, 이거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삭을 뿌려주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삭을 주는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그들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룻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7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잠시 집에서 쉰 것 말고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을 말할 때 착각하는 것이요, 크고 멋진 일에만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크든 작든 그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이런 거 따져가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헌신은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비록 드러나지 않고 보잘것없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이삭을 줍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 쏟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이 한 일을 감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다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헌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헌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알려졌다고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일,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백성에게로 왔던 일,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알려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지 하고 뒷조사를 했는 것일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자신을 선전했을까요? 광고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 몰랐더라고요. 5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고 묻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룻인지는 몰랐지만 이미 룻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미 다 바람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에 날려서 보아스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여인이 있구나. 참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여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을 쏟는 것도 단순히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는 일뿐이지 나가 한 일을 알아주기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이러한 삶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이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배려를 그에게 해주었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역은 날이 굉장히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덥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삭을 줍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 물을 마시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지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배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아름다운 마음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축복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여인인데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고 이렇게까지 축복의 말을 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마는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룻이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요. 모압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충성되게 그 일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과 같은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갚아주시고 또 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헌신된 룻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